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이라는 게 요게 좀 재밌는 내용입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는 없던 절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없던 절기고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광복절 같은 뭐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늘 가지고 있는 그 명절에는 없는 그 개념이잖아요. 광복절이라는 것은 우리 일제 시대에서 광복이 되면서 생긴 그 절기가 광복절이기 때문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절이죠. 그래서 수전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그리스가 그 이제 유럽과 그 중동 지역을 모두 점령하고 있다가 이제 그 왕조가 네 개의 왕조로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이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셀레우코스 왕조 중에 그 한 왕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한 왕이 예루살렘을 더럽혔습니다. 그 돼지의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제 행동들을 해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 이에 이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는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아내는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주전 BC 160년, 164년 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성전을 탈환해내고 거기에 성전을 정화하는 의식과 이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재봉헌한다.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린다라는 내용을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수전절이 생기게 된 계기입니다. 이때는 이 수전절은 보통 태양력으로 12월쯤 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을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이 수전절을 왜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요 내용이 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 이어질 내용과 필요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모종의 수전절은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에 비슷한 어떤 개념이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 솔로몬 행각이라 하면 그렇게 막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기둥들이 쭉 있고 지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 벽은 다 트여 있고요. 그러니까 벽을 막는 벽이라는 것은 없고 오로지 기둥과 지붕만 있는 그런 형태의 건물입니다. 이곳에서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 행각이 이방인들도 출입이 가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말씀 전파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논쟁들도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또 모이기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지붕이 있어서 비나 눈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여서 이제 주로 뭐 회의, 토의 뭐 그런 장소로 즐겨 사용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께서 거니고 계시니까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애워쌌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이미 위협적으로 들리죠. 성전을 해방한 이 날에 이 광복절 같은 이 날에 이 절기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협박적으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제 다그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아니면 노라고 대답을 해라.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일까요? 물론 성경에 이 죄에 대해서 해방시키는 이 내용이 적혀 있긴 하지만 이것을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비중이 너무 작아서 그것에 대한 생각보다 이제 다윗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아주 정치적으로 능해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그런 어떤 그리스도를 더 마음에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복절에 네가 우리를 이 로마에서 해방시킬 그리스도가 맞냐 아니냐 예스 노로 대답해라 라고 협박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아니면 뭐 어떻게든 해버리겠다. 뭐 맞다고 얘기해도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다. 이미 이 유대인들의 태도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미 이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 낮춰보는 마음이 이미 가득한 상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것을 유대인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그것이 자라신 배경이 나사렛, 아주 후진 동네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후진 동네, 인물이 날 만한 장소가 아니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저기 그 가문이 훌륭한 가문이냐? 가문도 그렇지도 않고 뭐 외모가 그러면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풍채도 좋으냐? 그렇지도 않죠. 예수님의 그런 것도 아니었고 모든 것이 이른바 흔히 말하면은 그 이제 흙수저보다 못한 그런 이제 조건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 이른바 이제 귀족 가문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가문이 튼튼하고 돈이 있고 이런 그 유대인들의 관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보면서 교만한 거죠. 아니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김법사 뭐 김검사 우리가 저런 사람한테 선생님이라고 고개를 숙여야 되겠어? 우리가 야 그건 아니지 않나? 그래도 우리 위에 서려면 우리보다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보다 못한 저런 예수라는 작자한테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대우를 하면서 꾸벅꾸벅 이게 맞나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24절의 이 말씀 자체가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당신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미 그 예수님을 깔보고 낮출 대로 낮춘 상태에서 대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시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계속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실 앞에 여러 가지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또 능력을 통해서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앞쪽에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 앞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것이 있습니다. 선한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선한 일은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병을 낫게 하고 이런 선한 일들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조차도 싫었던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단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몰랐던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예수 싫어. 그냥 싫어. 넌 싫어. 무슨 일을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그게 뭐든지 간에 난 그냥 너가 싫어.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과 선한 간증을 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그냥 싫었던 겁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 너희는 내 양이 아닌 거야. 내 양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듣지 않는 거야, 그냥. 자,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에 녹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또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자, 이 두 말씀이 저는 보기에 이중 안전장치다. 이중 안전장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바쳐서 양을 지키는 목자이고, 그리고 이 양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께서 양들을 선택해서 예수님께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한 목자라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이 양들을 내가 지켜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크심으로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이 양들을 또한 뺏어갈 자가 없다. 이중 안전장치. 하나님께서 한번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또 한번 지키시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매우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여기서 그 유대인들이 열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라는 의미가 예를 들어 가지고 너와 나는 마음이 한 마음이지, 너와 나는 한 마음이고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동격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예입니다. 자, 원숭이가 사람을 굉장히 닮았어요. 원숭이가 굉장히 사람을 닮아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이 원숭이가 저한테 어깨동무를 턱 하더니 나도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런 느낌이죠. 아니, 네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라고? 동격이라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죠. 게다가 받아들이기 더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매우 뿌리 깊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너도 하나님이라고? 라고 이제 이야기를 받게 되니까 그건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인 거죠. 유대인들이 귀에 듣기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너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거네? 이런 내용으로 받게 되니까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어디 감히 그런 얘기를 하냐 하고 죽여버리려고 또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마음이라서 그랬구나.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격이 같다. 격이 같다라는 것이죠. 위아래 격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즉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즉각적으로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또 받을 수 있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자, 36절까지였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8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내용입니다. 시편 82편을 잠시 한번 보실까요?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고 뭐 쭉쭉쭉쭉 이어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신들이라는 게 그리스 로마 신처럼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의 고관들, 그러니까 앉아서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판사, 뭐 검사, 뭐 이런 의원, 뭐 이렇게 고관들입니다. 예, 고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나의 역할을 대신하는 신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엘로힘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권한을 대신해서 재판하고 이제 심판자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재판관들에게 신이라고 지칭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본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성모독이 되겠느냐라는 반문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율법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제 반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3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자, 내 하는 말이 미덥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이 좀 잘 못 믿겠고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다고요? 선한 능력은 사람을 살리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선한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악한 자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믿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병자를 고치고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를 내가 행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안 믿어? 내가 말하는 게 믿었지 않으면 나의 행동을 보고 믿어 라고 말씀을 하셨죠. 더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속에 좀 마음에 찔림이 있었겠죠. 그렇긴 하지. 그렇긴 한데 난 네가 싫어 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뒤에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자신이 동격임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또 즉각적으로 화가 나는 거죠.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저희는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정리된 내용들과 또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듣고 이제 공부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색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 이들은 특히나 이 배웠다고 하는 자들, 고관이라고 하는 자들, 부자라고 하는 자들은 특히나 이제 교만해져서 이것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에 맞는 말을 할 때만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고자 했고, 자기 욕망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과 오히려 대적점에 서 있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이제 어느 정도는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9절 아까 전에 읽었듯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자, 솔로몬의 회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을 드렸죠. 기둥들이 쭉 있고 지붕이 덮여 있고 벽이 없는 곳이다. 자, 그리고 예수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있었다. 그래서 뭐 두세 사람이 와서 그냥 막고 있는 게 아니고 우르르 때로 몰려와서 이제 막 꽉 둘러싸고 있는 거죠. 둘러싸고 어디 한번 말 한마디만 잘못해봐라, 내가 당장 죽여버릴 거다라는 그런 아주 그 치밀어 오르는 그 살인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무술의 아주 초고수 유단자라서 이제 그곳을 벗어 나가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앞쪽에서도 봤듯이 그냥 초월적인 능력으로 잡히시지 않는 거죠. 잡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냥 잡히시지 않는 겁니다. 예, 뭐 상세한 묘사가 없지만은 어떤 신체적인 능력으로 뭐 그냥 나가셨다라고 그렇게 생각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39절의 이 말씀이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모든 복음서와 내용들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잡히시던 날 밤에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12형 더 된 군단을 이곳에 내려서 너희들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만한 능력이 있지만은 잡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를 죽일 권세,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빌라도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너에겐 그 권세가 없다. 내가 너에게 잡혀주고 내가 죽어주는 것이지 내가 힘이 없어서 붙잡혀 죽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앞쪽에 하신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 말씀, 그 행동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구이연하지 않고 또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그 말이 곧 그 행동이고 그 행동이 곧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의 대한민국과 이런 세계 정세를 볼 때 마치 악한 자들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고 악한 자들이 이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고 전 세계를 이제 더 악한 자들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 세계를 볼 때 저는 마음에 좀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쌓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참 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계속 이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처한 이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솔로몬의 회랑에서의 장면은 마무리가 되고 예수님께서 그 사리가 폭발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냥 잡히시지 않고 그냥 나가신 것이죠. 아무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나가시고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40절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이곳은 베단입니다. 저는 베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베다니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엔 어떤 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담도 그 예를 들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회복 이런 것은 이제 길갈 하면은 영적 회복의 어떤 그 지명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베다니 뭐 요단강 동편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고 이제 넘어가기 직전에 우리를 모두 정결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넘어가는 그런 지역 뭐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 계시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하기를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는 믿은 것 같은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이 말은 과연 다 받았을까? 라는 좀 의문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제자들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이른바 이제 그 지식인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예수님을 죽이기에 그냥 급급했고 물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급급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은 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으나 여전히 그 예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세상 죄에서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지 않았었나, 혹은 그것은 이제 여전히 의문 사항으로 남아 있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참 감사가 되었던 부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그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많은 세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상황들도 그것이 통제불능의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 그 통제 아래 현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한 분이시라서 이 악한 일들을 계획하셨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고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들을 계획하셨느냐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실 때 유대인들의 그
그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시각으로 이제 예수님을 바라봤느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보실 때 기억하실 것은 유대인들은 특히나 고위 관료들은 예수님을 학벌없고, 그러니까 학벌없고라는 말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놀라서 묻죠. 아니 이 사람은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죠. 학벌없고, 그다음에 저기 뭐 가문도 변변찮고, 동네도 이제 찌그러진 동네에다가 이제 외모도 준수하지 못한 그냥 볼품없는 외모에다가 직업도 변변찮은 그런 완전 형편없는 자로 이렇게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능력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애당초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저런 자와 말을 섞고 저런 자가 감히 어떻게 우리 위에 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거야? 라는 그런 무시하는 교만한 태도로 예수님을 대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복음서를 읽고 하시면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의 내용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들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 오늘 장종영 선생님께서 오늘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읽어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짧게 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는 말씀을 참 읽을 때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늘 좀, 그 당시에는 그런 말씀들이 필요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우리 삶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다고 지금 뭐 굉장히 또렷하게 잘 알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집중했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은 성도님들 이미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안 됩니다. 저거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조금 세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율법적인 말씀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옳습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은 뭐 이거는 뭐 큰일 납니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이제 저는 말씀을 보면서 느끼기를, 말씀이 참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이제 회초리를 들고 때린다기보담도 우리가 그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에 이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뾰족함이 있습니다. 뾰족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뾰족함이 있죠. 우리 자신이 모르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남들이 나한테 얘기해 주기도 하고 뭐 불편해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뾰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기를, 이 뾰족함이 참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이 뾰족함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나의 삶을 밀고 나가게 하는 그런 뾰족함인데, 반면에 이 뾰족함이 또 그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나 스스로에게도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갈등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어려움과 이제 힘듦을 주는, 특히나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부인, 에게, 내 부모에게 이 나의 이 뾰족함이 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 생각하기를 이것이 나에게 짐이라면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으면 나의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사라져서 어떻게 내려놓는다는 것인가,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짐은 내려놓고 싶은데, 하지만 이 짐은 이미 나의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고 나의 일부가 되어 있고 이것이 나의 삶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원동력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내려놓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결론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제 끝까지 들어보셔야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하나만 이제 놓고 보면은 아마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짐의 주도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 나의 삶이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느냐, 누구와 끌려간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피동적이니까 좀 이런 표현을 빼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 나의 삶이 누구와 함께 가느냐, 나의 삶이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냐, 이런 주도권. 그래서 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 이것이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저는 이것은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을 내가 이끌어 갈 수 있다, 내 삶을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것은 교만의 분야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내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가운데서 뭐 불만을 얘기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려움을 얘기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게 질병이 있다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래,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푸념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 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지? 라고 하는 푸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라고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입에서 소리내서 이야기를 하시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는 방법을 배우시는 겁니다. 나의 모든 짐,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 뾰족함, 나의 어려움, 이것들은 내려놓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가시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그 무게의 모든 대부분은 이제 둘이서 나란히 걷는다면 예수님께서 다 지시는 겁니다. 그 짐들은 예수님께서 다 지십니다. 나는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과 발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자, 소 2마리가 가는데, 이제 농사를 저는 소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지만 소 2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지고 가는데 소 1마리가 오른쪽으로 가고 소 1마리가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같이 갈립니까? 택도 없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힘센 소가 돼서 멍에를 딱 쥐고 쫙 나가니까 우리는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대로 그냥 어깨 동무하고 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제 불안함, 왜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돼 가지? 왜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내가 내 삶의 방향은 도대체 어디 나의 삶의 방향의 종착역은 어딘 걸까? 내가 이대로 망하는 걸까? 굶어 죽는 걸까? 내 가족은 와야 되는 걸까? 나는 이렇게 외로운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일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걸까? 내 삶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든 종류의 그런 불안과 염려는 안정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 나를 날카롭고 뾰족하게 했던 그것의 그 반대쪽 측면은 사라지고 동전의 양면인 줄만 알았던 그것이 하나가 가면 분명히 반대쪽에 따라온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라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그 나쁜 뾰족한 면 모조리 사라지고 은사만 남아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을 것은 사실은 나의 뾰족함을, 나의 인생을, 나의 고통을 나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지 나의 은사를, 나의 뾰족함을 버리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결론을 저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이 모든 짐을 나 혼자 다 지고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인생이 나한테 너무 버겁고 힘들고 나의 뾰족함을 나는 유지할 수밖에 없어. 나의 뾰족함이 사라지면 내 인생은 끝장나는 거거든. 내 인생은 정말 갈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 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끌어가세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발맞추어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자유함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